오늘 요 유다는 성경에서 누구가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침묵은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제가 요즘 조금씩 헷갈리는데요. 목사님 알긴 하는데 말하기가 좀 조금 틀릴까 봐서. 예수님의 형제가 4명 있었지요. 첫째가 맏아들이 예수님, 둘째는 야고보, 셋째는 요셉, 넷째는 시몬, 마지막 다섯째 누구예요?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요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1장 1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동생이니까 유다도 누구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어렵지 않지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낸 것 같아서 좀 죄송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저도 여기 나와서 알았어요. 유다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유다였다. 야고보서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이렇게 알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빨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닐 때도 안 믿었어요. 요 야고보, 요셉, 또 시몬, 유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형제들이 그때 주님을 믿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를 기록하고. 그런데 오늘 유다서가 1장으로 돼 있지만은요, 유다서를 보면은 출애굽서부터 그 다음에 그 가인, 또 발람, 또 소돔과 고모라, 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그 에녹, 그 14절의 에녹, 너무 구약을 갖다가 주도 면밀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천사가 타락해서 1장 6절 왜 마귀가 됐는가? 천사가 타락해서 그까지 너무. 제가 놀라운 것은요, 아니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도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었던 이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족저먹게 성경을 짧지만은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먼저 믿은 자가 어떻게 되고 나중되고, 나중에 믿은 자가 어떻게 되고 먼저 되고, 이 말씀 참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 좀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 믿었던 뜨거웠던 처음 사랑이 지금도 있는지 없으면은 우리는 나중에 된 자들이에요. 지금도 그 믿음 변함없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건 믿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쭉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그 유다가 오늘은 좀 서론을 좀 아는 것이 좋은데요. 얼마나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3가지의 그 특혜받은 게 있는데요. 첫째는 그 1장 3절에 보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아니, 요것이 아니고요. 1장 1절부터 요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어떻게 함을 받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특혜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불러서 믿은 거예요. 불러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레미야 1장에도 내가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선지자로 택했고, 내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택하시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도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 예배서 1장 3절에 있는 것 같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 돼서 이 세상 마지막에 영원히 천국에 가서 그 좋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랫동네로 가서 부자가 간 곳처럼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신음소리 내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그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미 택해서 그게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하셔서 택해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이 믿어져서 우리 주님이 믿어지는 그것까지 선물로 예배서 2장 8절에 주셔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믿어짐으로 그 순간 죽었던 영이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 유다는 나중에서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알고 나보니 너무 은혜가 기가 막힌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거예요. 불 가운데로 가서 영원히 슬플며 이를 가려야 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의 하늘나라의 독생자 예수님을 도성인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갖고 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그 참혹한 형벌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우리 얼마나 특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사랑했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그 2절에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평강 주심과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그 3절 1장 3절에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 믿을 때 단번에 받은 믿음이에요. 예배서 2장 8절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것은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본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믿을 때 거듭나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천국을 본향으로 바라보면서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세상 누구도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오랜 삶을 살아도 이 특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값없이 받은 우리,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평상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 믿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이렇게 바르게 깨닫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6절에는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해서 자기 처소를 떠나서 심판, 흑암, 마귀가 되게 했고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 그 다음에는 9절 천사장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갖다가 찾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면 11절에 화 있을 진저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들, 발람의 싹, 또 고라당, 모세를 비방했던 고라당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다 나와라 해갖고 고라당은 이쪽에 서 있을 때 땅이 갈라져 갖고 그 고라당에 있는 모든 가족과 재산 다 땅이 삼켜버리고 그들을 이 사람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얼마 전에 설명드렸지요.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갔더라. 비록 짧은 생에 자기 아들은 969세 살았지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삶은 지금까지도, 그래서 인생의 삶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짧다고도 좋은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동행하는 것이 최고 좋은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예배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 험한 세상 지진과 기근과 궁핍이 엄청나게 불안이 와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홀로 거닌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와 같이 함이라. 주께서 나와 같이 함이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을 때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비록 짧은 한 장이었지만은 신구약을 갖다가 전부 설명했어요. 놀랍지요? 나중에 믿었지만은 먼저 믿은 사람들보다도 더 놀라운 기록을 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면은 첫째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를 잘 봐야 돼요. 거룩한 믿음, 다 같이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거룩한 믿음.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구별, 갈라놨다는 거예요. 갈라놨다는 거. 세상에도 믿습니다. 세상 이 주먹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너를 믿는다. 또 위에 사람이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 믿음도 있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에베소 2장 8절 우리에게 주신 믿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구도 우리 속에서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견고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땅속에 들어가도 바닷속에 들어가도 어디에 가도 변치 않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거룩한 믿음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약한 믿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고 하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인데 천국에 갈 때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성경 66권 외워야 될까요?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 믿음을 누가 우리를 선물로 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은사를 다 헌신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그건 좀 뒤늦은 믿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몸과 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도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이번 주간 뭐 별일 없겠지. 이건 진짜 기복신앙이고 무당신앙이에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나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견딜 수가 없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심판 받지 않습니다. 공심판 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 받지 않습니다. 백부자 심판에서 오른쪽에 양들로서 당당하게 갑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심판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행위책과 생명책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이웃이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을 행했으며,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가 천국에서 너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해서 똑같이 된다면 불공평해요. 지옥도 배나 뜨거운 곳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배나 뜨거운 지옥에 가고, 천국에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보좌가 달라요. 자리가 달라요. 이러한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뭘까요? 히브리 11장 6절. 무엇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늘 뒤에 말씀은 자기를 세우라는데, 요게 개역 한글에 보면은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건축해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예수님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딱 한 가지 중 게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뿐이니 곧 무엇이다? 믿음이요. 믿음만 얘기해도 몇 시간 얘기해도 다 못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쓰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직분받았으니까 그냥 안 나올 수 없어 예배드리는 사람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왜 보여줬을까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럼 지금을 어떻게 살라고요? 지금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인인데,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요. 믿음으로요. 이렇게 믿음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악을 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해하는 원수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 다음에 삶 속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서 듣고 그렇다는 것만 깨달은 건 50%,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100%. 얼마나 믿음이 귀한지 우리는 그 믿음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건축. 성경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우는데,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건 너무 쉬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를 반석 위에 건축한 사람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계속 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쉽게 하고 오늘 왔다 다음 주에 안 보였다 또 보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내 믿음이 천국 간다. 그렇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지난주 보였다 이번에 안 보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오늘 믿음 쓰는 걸 보는 거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주일 지키는 거. 두 번째, 11조 하는 거. 세 번째, 우상의 점을 먹지 않는 거. 자기가 우상되지 않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아 너 세상에 가서 내가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져갖고 죄인이 십자가에 10번 20번 죽어도 제사함 못 받아요. 죄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내가 가서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줘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어서 그래요. 주의를 못 지키는 거 그러는 모든 것이 그 금보다 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귀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이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 어디가 듣습니까? 이 말씀 어디가 들어요? 우리같이 완악하고 이 두꺼운 가슴의 문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세상의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교만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했고 가족을 미워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세상 모든 걸 다 겪고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애통할 수 있는 가슴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누가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에 이 귀한 예배 시간을 놓치고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약한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은 신명기 18장 1절에도 이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내 우양의 새끼와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리라.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금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세우라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어라. 에베소 4장 22절부터 23절 보면은 그 세상 유혹에 썩어져가는 욕심의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어떠한 옷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어떤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 사람이에요. 1월 1일만 새날이고 그때 가서 우리의 뭐 설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새 사람들이에요. 다. 헌 것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으로 예배드려라. 새 사람으로 기도해라.
의와 거룩과 진리로 새롭게 입혀졌지 않느냐? 왜 옛사람 세상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그걸 갖고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배드려 예배당에 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새 사람을 입고 왔습니다.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동안에 잘못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예리한 좌우의 검이 내 심령굴수를 쪼개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피지 되게 하시고 시편 109편 105절에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고 환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왜 그들이 갑자기 다가오는 그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4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우리 여성분님들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산모들의 고통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해산에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잘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화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늘 힘써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으면은 교만하네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불평하지 않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해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모든 범사가 누구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픈 것도 내 가정에 어려움 당한 것도 누구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거야. 그래서 시브리 12장 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시나니 징계하시나니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으로 가끔 우리를 혼내서 하나님 품으로 진리의 길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20절 하반절 아까 읽었는데요. 성령으로 어떻게 하며 기도하며. 자,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도와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도와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걸 느껴본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고요한 곳에 혼자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갖다 강하게 역사해요. 추위도 어린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면 우리 몸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 마태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먼저 내 자신을 어떡하고 부인하고 두 번째 내 자신을 어떡하고 내 자신의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첫째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완악한 고집과 이기적인 것과 자기의 마음에 굳은 것을 부인하고 밭을 갖다가 풀을 뽑고 돌을 해가지고서 마음의 옥토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한다는 건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나는 간구섰고 구속한 주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님이 앞에 있습니까? 내가 앞에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입니까?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짧은 순간 괜찮은 것 같지만은 주님이 뒤에 있고 내가 앞장서 갖고 다 자기가 영광 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하니까는 잘못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아니면은 자기가 다 다니면서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부인, 나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자기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지키는 거 참 어려워요. 자기 마음 지키는 것도 어렵고,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은 보다 나으니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됨이니라. 우리 자기를 지키자고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판단도 하지만은 정작 자기 판단은 잘 못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무엇을 보라고 했습니까? 들보를 보라고 한 거예요.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너무 안 맞잖아요. 상대방의 겉으로 드러난 티를 보면서 어떻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좀 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긍휼히 여기라. 이 긍휼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그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30만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난해도 살아서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의 팔복에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장애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게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때서 그들은 깨달았지만 이미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어요. 얼마든지 앞으로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거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저 사람 불쌍하다.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약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음을 쓰는 걸 굳이 반대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데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데 자꾸 앞에서 못하게 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는 걸 시기해서 복 못 받게 하는 사람들, 누군가 열심히 봉사할 때 그것을 자꾸 안 좋게 여기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 믿음 있는 우리 동남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최소한 누군가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갈 때 기도해주고, 주님 너무나 복이 좋습니다. 나에게도 저는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도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옳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하고 못하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이거 모르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마음의 구원의 은혜 진정해서 주의를 지키는 그 중심을 주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나도 내 자녀들이 잘하고 못하는 걸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세요. 토요일 저녁부터 정성 들여서 헌금 준비 다 해놓고 주일날 와서 그저 뭐가 바빠갖고 난 그것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뭐예요? 온라인에 뭐예요 그게? 자동이체인가 뭔가. 물론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주간에 하루에 24시간씩 6일 줬으면은 그래도 은행 가서 좀 찾을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전부 실전으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게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 그거 솔직히 개인적으로 싫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봐준 거예요. CD기 있어갖고서 또 은행에 자동이체 막 했는데 봉투다가 하나님 감사한 거 말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가족들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몇 글자 써갖고 정성들 드리는 거 하고 감사한 거 얼마 온라인으로 이거요 달라요. 세상 무당을 섬기고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데도 정성이 잘못되면 뭐가 난다는데 정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데 정성, 그 믿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쓰세요. 한 주간 미리 준비하세요. 헌금도 준비하시고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가서 예배들 모든 환경 만들어 놓고 아침에 와서 핸드폰 절대 꺼놓고 어디도 울리지 않게 그 핸드폰 24시간 갖고 있어도 한 줄 갖고 있어도 주일날 여기 와서 어떻게 하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정성,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